실제로 이 사무량심과 같은 고결한 마음 상태로 살면 실제 이것이 그대로 진통제가 되어주고 이완제가 되어주고 치료약이 되어주고 완쾌되는 약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증명하셨거든요. 갈등을 해소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무량심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어요. 상처도 치료해주지요. 또 자기중심적인 생활 태도에 거센 물살에 막 헤쳐갈 때 이기심에 막 불타오를 적에는 막 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예, 나밖에 안 보일 적에 뭐 남이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든지 말든지.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급류에 휘말려 가게 되죠. 급물살에 휘말려 가게 되는 그런 사람을 딱 붙들어서 급물살에 휘말려 갈 때는 교감신경이 막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막 팍팍팍팍 위로 막. 그럴 때 부교감신경이 딱 잡아주면서 차분해지도록 거센 물살에 그 물기를 딱 잡아주죠. 그렇게 해서 다시 사람 된 도리가 무엇인지 인간의 우정으로 돌아오게 해주잖아요. 사무량심을 가슴에 한번 새겨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무량심을 가지고 그걸 키워드로 삼아서 내가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기에 달린 것이고, 일단 이 박스를 딱 쳐가지고 그 박스를 여기 가슴에 딱 심어 놓는 거예요. 첫째, 자애심. 자애심이라고 하는 건 나를 내세우지 않는 거잖아요. 자애심, 사랑, 자비심이 생긴다는 건 나를 내세우지 않아요. 나라는 걸 먼저 생각지 않아요. 일체의 중생을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자애심은. 일체의 중생을 감싸 안으려고 해요.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처럼 감싸주고 다독여주는 것이 자애심입니다. 이러한 자애심은 어디까지 뻗쳐가느냐. 붓다의 자애심이란 내가 이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고 예뻐할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자애심 갖기는 쉽죠. 그렇죠? 그러나 나한테 못된 짓을 하고 나만 보면 미운 짓을 하는 사람한테 자애심 갖기 어렵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열하고 선하지 못한 사람에게 자애심이 더욱더 절실하다. 우리가 이거 실천해 보려고 부처님 제자 된 거예요. 불교를 만난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어느 정도만 인문학 공부를 해도 사람이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야 돼. 이것까지는 다 공부할 수 있어요. 남한테 해치지 않고 남 괴롭히지 않고 사는 게 사람이야. 요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노력하면 돼요. 자, 그런데 선하지도 않고 아주 비열하고 저열해. 아주 저런 인간은 죽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불뚝 일어날 정도. 그럼 당장 이 자애심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죽이고 살생하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애심이란 그런 존재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의식하고 깨닫는다면 행위를 멈추게 돼 있죠. 그렇죠? 부교감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면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에너지가 막 폭발해갖고 이게 바른 짓인지 나쁜 짓인지 구별이 안 돼. 마구잡이 짓을 하고도 이거를 평형감각, 균형감각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도 미안한 생각, 부끄럽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무지몽매한 인간들에게 자애심은 더욱더 필요하노라. 그들이 자애심의 배를 타고 고해의 바다를 건너지 않는 이상 누구도 안전한 길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자애심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자애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저 인간하고 나하고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아야 마땅해. 저 인간은 지옥구대기에 빠져야 돼요. 지옥에 빠져있는 중생이 온전히 구제되어지지 않는 이상 내가 같다고 하는 천상세계에 이르렀다 합시다. 내가 천상세계에 이르렀다 해도 지옥구대기에 있는 존재가 온전히 의식이 깨달아지지 않은 이상 나의 천상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우리 이해는 할 수 있죠. 우리는 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살들이 훈련이 되어 있거든. 대보살들. 대보살님들은 오히려 그런 존재를 보면 더 가엾이 여기는 거예요. 대보살 되는 훈련하려고 우리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봉축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이유는 부처님이 그 길을 가셨고 가시면서 증명해 주셨거든요.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틀림없다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들은 비정하고 정말 그냥 인생을 함부로 살고 있고 살생을 함부로 하면서도 전혀 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꽁꽁 얼어붙은 차디찬 땅에 꽁꽁 얼어붙은 땅에 씨앗을 심었을 때 씨앗이 싹을 틀 수 있을까요? 싹 트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비정하고 차디찬 땅덩어리에 얼어붙어 있는 땅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그들에게 더욱더 자비심이 필요해서 그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질 수 있는 데까지 도착해야 그 자애심이 온전히 도착되어져야 비로소 나의 행복도 온전하고 상대 행복도 온전하다. 그래서 고결한 마음가짐의 첫 번째가 메따. 메따수의 자애심이에요. 두 번째가 연민입니다. 연민의 마음. 동정한다라고 하지만 동정과 연민을 저는 꼭 같다고 보진 않습니다. 우리 요즘 이렇게 이제 요즘 유튜브 세상이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동물들이 이렇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거를 살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뛰어든다든지 어쨌든 괴로움과 고통에 빠져 있는 동물들을 보고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동물들을 구제하고 구원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영상을 보다 보면 저절로 눈물이 주르륵 나와요. 아이고 잘했다. 저는 어쩜 보다가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제가 그러고 막 박수를 쳐요. 이게 바로 연민심입니다. 나 자신의 처지보다 훨씬 더 괴로움에 처해 있는 생명체들을 볼 때 그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구해주고 싶고 구출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을 또 직접 목격했을 때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기뻐지는 것. 이게 바로 연민심이에요. 연민심은 내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나의 고통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내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의 처지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 처지를 떠올려 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아주 추운 그 냉한 곳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근육이 뭉치면서 허리를 못 쓰게 됐었어요. 잠시 한 달 동안. 이 허리를 잘 움직이지를 못하다 보니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만 한 달간 허리를 잘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괴로움이 오니까 제가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런데 순간 떠오르는 게 우리 절에 오시는 노보살님들 생각이 떠오르는 게 얼굴이 한 분 한 분 지나가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시고 얼마나 괴롭고 힘드실까. 나의 처지를 떠올려 내 처지 앞에서 다른 사람의 처지가 먼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분들의 고통을 떠올리니 저절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산다는 것만으로도 힘드는데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시니 그 저한테 전화하면 그래요. 스님, 내가 초하루가 됐는데 절에도 못 가고 부처님도 못 뵙고 스님도 못 뵈니 그게 슬퍼요 이러셔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냥 내 가슴을 쳐요. 얼마나 절에 오고 싶으실까. 그 노보살님들의 불편한 삶, 그 불편한 삶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제 가슴에 막 와서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바람에 이 불교 방송 BBS도 방송으로도 나가고 요즘 유튜브 방송도 합니다만 저도 작년부터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윤화 방송을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런저런 기도문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다가 이제 기도문을 만들어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아파서 드러누워 있으니 이런 기도문 좋겠다, 저런 기도문 좋겠다 해서 아파서 누워서 떠올린 기도문 3편이 올라가 있어요. 누워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나. 통증이 오면 잠을 못 자겠구나. 그 고통이 얼마나 굉장할까. 이게 이제 연민심인 거예요. 나 아픈 거는 뒷전이고 다른 분들 아플 거를 떠올리니까 그분들을 위해 기도문을 떠올려야겠다. 그 기도문이 막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남의 아픈 처지를 떠올리면 내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바로 연민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 3번째가 더불어 기뻐함입니다. 기쁠 희자를 쓰죠. 기쁠 희. 함께 기뻐한다. 이거 보세요. 이 말이 함께 기뻐한다는 거, 이거 쉬운 말인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시기심과 질투심에 시달리느라고 남이 뭐 잘됐다 그러면 그 사람 잘된 걸 빼앗고 싶어. 그리고 그 사람이 망했다 그러면 즐거워. 우리 뇌가 참 희한한 구조죠. 뉴스나 이런 걸 볼 때 나랑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잘 못됐대 이러면 상관도 없는데 기쁨을 느낀대요. 참 이 구조가 이상하게 생긴 거, 해괴망측한 거예요, 그거. 인간만이 해괴망측한 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고결한 마음가짐으로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는 마음, 요거를 주장하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이 누리고 있는 행복과 기쁨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이나 기쁨이라는 거, 이게 저울로 단다면 그게 몇 줌이나 되겠습니까? 이 저울에 한번 달아본다면 뭐 요 소나기에 들어올 만큼밖에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고 있다, 기쁨을 느낀다. 요거 요 한 주먹도 안 돼요. 왜? 요 기쁨 잠깐 왔다 가거든요. 이 별것 아닌 요 행복과 기쁨들, 중생이 가지고 있는, 중생들한테 할당되어지고 배당되어진 기쁨이나 행복이라고 하는 게 한 주먹땡이밖에 안 돼요. 요 조그마한 행복을 누군가의 그 손에 주어졌어. 근데 그 꼴을 못 봐서 그거를 굳이 빼앗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승진했다. 그냥 길을 쓰고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승진한 거예요. 길을 쓰고 살다 보니 돈을 좀 벌어져서 대박 난 거예요. 그거 해봐야 별로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무게. 시장에서 이게 우리는 뭐 나물 사고 뭐 하면 저울에 달잖아요. 그 저울에 다는 정도 양밖에 안 되는 행복과 기쁨이에요. 인간한테 주어진 행복과 기쁨은 굉장한 양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할당된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양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 행복을 얻었어. 누군가가 기쁨을 얻었어. 근데 그 조금밖에 안 되는 그 양을 그냥 홀랑 엎어버리려고 덤빈다. 그게 아니라 남의 행복과 남의 기쁨을 내 것처럼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아유, 승진했다. 잘했다. 누군가가 기를 쓰고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을 했대. 그 대학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느라고 밤잠을 안 자고 공부한 거예요. 그 졸리는 눈을 비벼가며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그 고통을 견뎌가지고 겨우 그 한 주먹밖에 안 되는 합격이라는 걸 손바닥에 얻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기쁨이 배가 아파 내가. 이게 어떻게 고결한 마음가짐이겠느냐는 거죠. 그죠? 자기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해주는 마음가짐. 그걸 생각할 때 이리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됐다는 거. 그가 돈을 벌었단다. 그가 승진을 했단다. 그가 합격을 했단다. 그가 취직을 했단다. 그 사람이 애를 못 낳았는데 아이를 낳았단다. 아이를 얻었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거 해봐야 한 주먹의 행복밖에 안 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인간에게 찾아온 행복과 기쁨은요. 주먹으로 한 주먹밖에 안 돼. 요거를 홀랑 뺏어서 패대기 쳐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 기쁨을 내 것인 양 기뻐해 주라. 요게 함께 기뻐함이에요.
마지막 평온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4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평온한 마음. 이 평온하다라고 하는 마음은 균형 잡는 것인데 다 놓아버리고 다 수용해야지만이 얻어지는 게 평온이에요. 평온한 마음이 바로 아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맞추어서 평균점, 평균값을 잘 균형 맞추고 있는 게 이게 평온 상태예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평균 상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얼마나 하찮습니까? 살다 보면. 그렇죠? 어느 순간 성공했는가 싶은데 실패로 돌아가. 어느 순간에 겨우 그냥 좀 기쁨 얻었는가 싶은데 그냥 바로 패배의 쓴맛을 봐. 그죠? 어느 순간에 좀 건강했는가 싶은데 질병이 덜컥 찾아와. 어느 순간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가 싶은데 사별을 해. 그죠? 이제 살만한가 싶고 죽을 둥살둥 돈벌이 한다고 새벽부터 눈 떠서 가게 문 열고 했는데 갑자기 죽음이 덜컥 찾아와. 이게 인생이죠. 이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하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고결한 마음가짐으로 평온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뭘 얻었다 싶으면 바로 실망의 순간으로 가. 내가 저 사람을 도왔어. 저 사람을 도우면서 그래 너 잘 되기를 바래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뭔가 또 잘못됐대. 사업하다가 엄마가 아들한테 돈을 대주고 사업해라는데 아들이 다 덜어먹었대. 금방 실패로 돌아갔대. 내가 도와주었던 도움이 금방 실망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무슨 평온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이 파도를 그냥 오르고 내리고 막 쫙 파도가 쳐올랐다가 탁 파도가 땅을 치는데 여기서 무슨 평온을 유지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제가 여기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 4가지 정리 한번 하겠어요. 마무리할게요. 자애심과 그 다음에 연민의 마음이라 했죠. 연민심과 그 다음에 함께 기뻐함 그 다음 마지막 평온심이에요. 요 4가지의 고귀한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훈련하라 그랬느냐. 훈련하는 방법도 말씀하셨죠. 평소에 자애심과 연민심과 함께 기뻐함과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매일 앉아서 다 선정하며 참선 상태, 선정, 명상 상태에서 우선은 가깝게 나 자신부터 먼저 하라. 내가 나에게 보내는 자애심과 연민심과 내가 잘하는 것은 기뻐해주고 나의 평온함을 유지해주는 이걸 먼저 나로부터 자애심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족에게 좋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웃으로 나가고 이 동네로 나가고 지역 전체 서울 전역으로 그 다음 대한민국 전체 나아가서는 세계 전체 그 다음에는 인간에서 끝나지 않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비심과 연민심과 함께 기뻐함을 쭉 명상 상태에서 따라가다 보면 평온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평온함은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다 보면 우리의 삶이 훨씬 순탄하고 편안해지겠죠. 제가 한 가지 티벳의 수행법에 나오는 이야기를 마무리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티벳 불교의 수행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리심입니다. 보리의 마음,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는 발심. 이 보리심인데 사무량심하고 보리심이 이렇게 서로 다르지 않아요. 이게 서로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깨달음을 향한 보리심, 깨달음을 향한 보리심을 그 부처님께서 한때에 이제 전륜성왕으로 태어나신 적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많은 생애가 그 자타카라는 본생담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그 전륜성왕으로 살던 시절이 있는데 전륜성왕으로 살던 시절에 뭐든지 사람들이 달라 그러면 다 나눠주는 그런 왕이었어요. 누가 뭐 달라 그러기만 하면 다 줘요. 하도 잘 나눠주니까 한 번은 아주 고약한 그 바라문 한 사람이
일부러 전륜성왕을 찾아와요. 이 거지 브라만이 찾아와서 왕이시여, 제가 듣자하니 당신은 상대방이 뭐 원하는 거 말만 하면 다 준다 그러던데 나도 원이 하나 있어. 그러면서 뭐라느냐,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인물이 못났어. 내가 이렇게 볼품이 없게 생겼어. 그런데 당신은 훤출하게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의 그 머리를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원을 해요. 참 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합니다. 우리 일반적 상식에서는 말 같지 않은 소리죠. 무엇이든지 다 주는 전륜성왕 시절에 머리를 달라고 하는 브라만이 나타났어요. 이 못생긴 머리통을 그 잘생긴 당신 머리로 바꾸고 싶소. 그런데 이 전륜성왕이 좋다, 주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왕비하고 신하들하고 아들, 딸, 왕자, 왕비가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당황을 해서 황금으로, 금과 은으로 머리를 만듭니다. 막 머리 모양을 만들어서 그 브라만한테, 바라문한테 줘요. 이 많은 금은보화로 만든 머리를 가지고 떠나쇼. 100개를 만들어서 줘요. 그랬더니 이 브라만이 나는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만든 이런 머리 필요 없어. 바로 저 전륜성왕의 머리가 나한테 필요하요. 그러니까 이제 전륜성왕이 주겠다. 내 머리를 주겠다. 저 짬바카 나무 아래로 오너라. 그 짬바카 나무 아래서 내가 너에게 내 머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그러면서 나는 아들, 딸과 왕비 그리고 내 왕국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들에 집착이 전혀 없다. 너에게 내 머리를 못 줄 이유가 없다. 그러니 짬바카 나무 아래서 내가 너 머리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서서 짬바카 나무 아래 떡 서서 자기 목을 매달아요. 그러나 이제 머리를 떡 잘라주면서 이로써 내가 1000번째 생애에 1000번째 생애 동안에 1000번의 머리를 보시하는 보살의 행위를 이루었도다. 이러고 머리를 뚝 잘라줘요.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말 같지 않다는 소리 많이 할 거예요. 당연하죠. 왜?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 없거든요. 붓다는 1000번의 생애 동안 머리 잘라주는 것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달라는 것마다 다 주는. 우리는 요 손가락 마디 하나도 못 줘요. 요거 끊어서 달라.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물론 이런 건 있죠.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아프다 그러면 신장 잘라줄 수 있고 위도 잘라줄 수 있고 간도 잘라줄 수 있고 뭐 잘라서 뭐 폐도 잘라줄 수 있고 수술한다 그러면 그 행위도 굉장한 거예요. 가족에게, 아픈 가족에게 콩팥을 나누어 가지는 수술을 한다. 이거 전부 다 대보살의 그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죽으면서 자기 몸을 시신을 통째로 기증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쓰라. 이렇게 하고 죽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무려 32명의 생명에게 자기의 시신을 다 기증함으로써 다른 사람 살리는. 왜 안 되겠습니까? 다 되는 거예요. 머리 잘라주는 일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되는 일이에요. 부처님이 그 짬바카 나무 아래서 딱 올라서서 그래요. 내가 오늘 너에게 내 머리통을 잘라서 주는 것으로서 1000번의 생애 동안에 1000번의 머리를 잘라주는 행위를 통해 내가 보살의 대행을 이루게 되었노라 하고 머리를 뚝 잘라서 줍니다. 머리를 뚝 잘라주니 난리가 났죠. 뭐 대성통곡을 하는데 갑자기 어둠이 쫙 깔려오면서 하늘이 막 울어요. 천신들이 전부 우니까 천신들이 우는 소리가 인간 세계까지 다 들렸다. 인간 세계에 막 우우우 우는 소리가 들려올 정도로. 그래서 하늘의 왕 제석천이 바로 이 전륜성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전륜성왕이시여, 그대의 보시의 행위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위대함이 옵니다. 그러나 이리 가셔서는 안 되노라. 내가 하늘에서 사용하는 감노수가 있으니 이 감노의 물을 그 목에 뿌릴 것 같으면 바로 머리가 다시 돋아난다. 그러니 내가 그대에게 감노의 물을 줄 터이니 제발 다시 거기에다 뿌려서 머리가 돋아나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머리는 잘렸지만 마음 상태가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전륜성왕이 말을 합니다. 그대가 주는 감노수는 나에게 필요 없어. 나는 이미 1000번의 머리를 잘라서 보시공양을 하는 행위를 1000생애 동안을 해왔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내 머리를 스스로 도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노라. 그러면서 내가 1000번의 생애 동안 1000번의 머리를 잘라서 공양한 행위에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서 생각한 적이 없고 이것을 아깝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진실의 꽃참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 내 머리 위에서, 내 어깨 위에서 다시 나의 머리가 정상적으로 솟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깨 위에서 머리가 다시 솟아나요. 그리고는 정상적인 전륜성왕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고 전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 눈물이 날라 그래. 세상에 이런 보시가 있구나. 이런 대보시가 나라고 하는 정말 셀프가 사라지는 순간, 나, 너, 이 모든 것에 대한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그때의 온전한 참나가 거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혁혁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생애를 거친 뒤에 전륜성왕대의 붓다가 되신 분이십니다. 모든 생애를 다 살아보셨어요. 나무로도 사셨고 사슴으로도 사셨고 사자로서도 살았고 향나무로 600년을 사셨습니다. 붓다가 그러시잖아요. 나는 어느 한 생에도 사는 동안에 공덕을 짓지 않은 생애가 없었노라. 향나무로 사는 동안에도 향나무로 600년을 버티고 서 있는 동안에도 나는 공덕을 지었다. 향나무의 향기가 사방에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향기로 치료하는 그런 공덕을 지었다. 어느 한 생에도 나는 공덕을 짓지 않은 생애가 없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붓다에 이르렀다. 이런 걸 선포하신 분. 세상이 삼계가 고통에 쌓여 있으니 내가 이를 편안케 하겠다. 나 잘났다가 아닌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다가 아닌 거예요. 그런 위대한 붓다의 품성, 고귀하고 고결한 마음가짐, 자애심과 연민심과 함께 기뻐함과 시기 질투심 미워함이 전혀 없어. 주먹댕이만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손에 얹혀져 있는 기쁨과 행복, 그걸 폭 엎어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잘했다 잘했다 기뻐해 주는 것. 이러는 가운데 어느 결에 평온심이 오고 그 대평온심은 바로 전륜성왕이 머리를 잘라서 주는 1000번의 보호시를 이룰 수 있을 만큼 그런 대공덕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전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솟구칩니다. 어떤 사람은 미쳤다 미쳤다 저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할런지 모르죠. 저는 제 가슴에서 어느 생애를 만나 내가 그리 보시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리 보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대자비심이 솟구쳐 오르게 하여지이다. 그냥 이 말밖에 안 나와요. 저 혼자 감동하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눈물겹지 않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는다. 아, 글쎄, 뭐라고 말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머리가 다시 솟아나서 그런 상태에서 왕은 담마, 법의 바른 법에 의지해서 아주 조화롭게 나라를 통치했노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법성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법성계 절에서 매일 낭독하잖아요. 우보익생 만호공이라. 이 보배비가 그 중생들을 위해서 보배비가 하염없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쏟아져 내려. 우보익생 만호공. 비우자잖아. 보배보자. 네. 참 기가 막힌 말씀드립니다. 보배와 같은 비가 내려서 중생에게 이익돼. 근데 그게 허공에 가득해
이렇게 그냥 법계예요. 그냥 그대로 법계. 중생수기 등리익이라. 그런데 중생이 각자의 그릇마다 이익을 받아가. 그러니까 평등한 거지. 지 그릇이 종재기만 하면 종재기만큼 받을 것이고, 지 그릇이 하늘만 하면 하늘만큼 받을 것이고, 중생수기 등리익이라. 중생이 각자 자기의 근기 따라 그 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 우보익생만호공이 바로 전륜성왕이 여의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여의주를 이렇게 깃대에다 딱 세워놔. 그 여의주를 깃대에다 세워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그냥 그 필요한 이 여의주를 흔들면 그냥 보배가 필요한 만큼을 지가 쏟아져서 다 가질 수 있는 법계란 뜻이에요. 이게 전륜성왕 얘기예요. 우보익생만호공이 바로 이 전륜성왕 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해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 안에 이런 대원력과 대발보리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부처님은 오셨다 하나 우리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허망하고 무명에 가려져 있다면 어찌 어두컴컴한 칠흑 속에 붓다를 생생히 볼 수 있으며 붓다의 법음을 생생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 열리고 눈 뜨고 그래야 비로소 부처님이 우리 가슴에 오시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사무량심, 네 가지의 거룩한 고귀한 마음가짐을 우리 안에서 거듭 훈련하고 반복 연습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법 앞에 귀한 사람으로서 그리 살아가리라 원력 세우는 것이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리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 자신이 저 또한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하며 내 안의 자비심은 어느 정도의 크기로 자라 있는가? 내 안의 연민심은 어느 크기로 커져 있는가?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로 커 있는가? 그리하여 내 마음은 온전히 평온한가? 이것을 거듭 살피며 부처님 오시는 길을 꽃길로 수놓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부처님 오시는 길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연꽃이 놓여지고 가슴마다 연꽃이 피어나서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연꽃 피우는 그런 날을 맞이하십시다. 오늘 오랜만에 BBS에 와서 여러 시청자들 앞에 이런 말씀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저 또한 기쁘고 고맙습니다. 부디 건강 유념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모두 평화로워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세상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이 나서서 바꾸려고 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가짐만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고결하게 바꾸면 그것이 세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